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제나처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보다는 말로만 어떤 때는 말로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들이 과연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말까 그런 의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엘피스 공동체 가족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정말로요, 구체적으로 아주 명료하면서도 상세하게 적으셔서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어주셨으니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반드시 그 기도 이루어주실 믿으며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시고 보내지 않으신 분은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기도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떤 거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함께 계속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이왕에 쓰임 받는 거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삶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신경 쓰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련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물리적인 어려움도 찾아오죠. 그 물리적인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한 육신의 건강 거기도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는 어려움에 수시때때로 노출되면서 지내다 보니까는요, 낙심되고 실망하고 주저앉고 싶고 그럴 때가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본들 어떤 것이냐, 근본적인 거는요,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책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답이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웃어보라고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보고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기울여서 아무리 이런 수를 써보고 저런 수를 써보고 별난 수 다 써봐도 그런 수는 안 통합니다. 제가 수 하나 통하는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그랬더니 쏙 찾아봐요. 그래서 그 수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말입니다, 웃지는 않고 시무룩하게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번 웃으면서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람들 쳐다보는 눈빛이 저 양반은 참 목사가 돼서 왜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할까, 그런 표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 여러분 보고 웃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무조건 전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드린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사실은. 아멘. 왜요?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만이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이런 수 저런 수 아무리 별난 수 다 써봐도 예수만이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왜 틀렸습니까? 이거 진실 아닙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길은 바로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통해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것을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멘. 바로 구원이죠.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것인데 그 말을 잘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조차 자체도 그 말씀을 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의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못할 때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답을 하기 어려울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인생길에서도 그런 현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반응이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내가 맞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나는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드린 대로 응답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하며 느끼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일어나는 일을 가만히 보자고요. 사실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우리 뒤에 저 앉아 계시지만 오시면은 가만히 처음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제가 찬양하면서 보니까 제가 은혜를 다 받아요. 왜요? 오늘도 보니까는 손뼉치며 찬양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처음에는 그냥 앉아 계시던 분이 이제는 들썩들썩 춤춘다. 오늘 제가 권사님 오시면서 나 건들지 마. 그래서 왜요? 나 앞으로 춤출 거야. 마음껏 추세요. 할렐루야. 춤추고 싶으면 마음껏 추세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으면 일어서서 하시고, 일어서서 손뼉 치고 싶으면 춤추시고, 손뼉 치시고 춤을 추셔서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건데요?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질 않나. 어떤 때는 또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안 볼 것 같지만 다 보여요. 여기에 눈물이 핑 고여있는 분도 봤어요. 그러면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남의 교회 다른 곳에 있는 건 바로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는 바로 그 살아있는 예배, 바로 그것이 현장이 바로 이곳이라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한 예배라고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반복해가면서 사는 것 같고 매일 그렇지만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내일 그 내일 또 하루가 맨날 새롭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더딘 것 같지만은 한 발씩 주님 앞에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처럼 첫째로 보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저와 함께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로 다짐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다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요, 바로 오늘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밤을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현실적인 상황과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상황하고 항상 그렇게 충돌하고 살아요. 뭐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앤디 전사님 조금 전에 기도도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기 편한 게 사는 것 같은데 어느 한쪽에서는 불기둥에서 힘들어하고 어느 쪽에서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최근에 일어난 것처럼 자유를 찾는다고 자기들이 했지만 스스로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지금은 목숨 내놓고 거기를 탈출하려고 울부짖으면서 울고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얼마나 혼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도망치고 싶어서 비행기는 뜨는데 비행기 꼬다리에 뭉쳐가지고 거기 달려가지고 어떻게 살렸다는데 그게 됩니까? 사람 힘으로? 그런 공중에 이미 비행기는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탈출하고 싶은데 정말 안타깝고 아프지만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우리에게 여기에 있으면 과연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우리가 밤새도록 했지만은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라는 겁니다. 맨날 밥 먹고 고기만 잡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고기 잡는 거 있어서 그 사람보다 더 전문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살아오기를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의 아버지가 뭐 하셨어요? 육적인 아버지가 목수라는 얘기입니다. 나무 깎던 사람이 고기 잡는 고기 기술을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은 나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고기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러십니까? 우리 밤새 해도 우리는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물고기가요, 밤이 되면은 먹이를 이렇게 찾으려고 이게 물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고 금방 잡지만은, 낮에는 아시다시피 해가 뜨거워요. 그러니까는 고기는 밑으로 점점점 차가운 데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던진다고 고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고기를 깊은 데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그렇게 하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게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면서 특히나 과학적으로 더 전문화되어 있는 이러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만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모르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이 나가서 믿음으로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좀 순종해 주면 좋겠는데, 왜? 누구에 의지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가 그러니까 뭘 잘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붙들고 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여기도 보세요.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으로 가니까 누가 있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 아시죠?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뭡니까? 지도자로,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쓰겠다고 하면서 사명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역자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 권사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 집사님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이라는 것은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내가 누구라고 그런 일을 한다고 바로한테 보내십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꺼집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보세요,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좀 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서는 자기가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정이 가니까는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야, 네, 너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던져. 딱 던졌더니 뭘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뱀으로 딱 됐는데 다시 하나님이 딱 그래요. 오세요. 네. 그거 꼬리 잡아. 그거 꼬리 잡으래요. 뭘 잡아요? 꼬리를,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가 글로 보니까 이게 지금 현실감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사막에 있는 그 뱀들은 말입니다. 그냥 보통 뱀이 아니야. 아주 독이 굉장히 센 뱀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니까요. 그런데 무슨 뱀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코브라 같은 거요. 그런데 뱀을 잡는데 어디를 잡아요? 꼬리를 잡으라고요. 아니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그래요. 뱀을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뱀으로 변하니까는 모세가 어떻게 뒷걸음질 도망쳤다고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뱀이 그 정도로 무서운 뱀이었다는 것인데 그 뱀을 어디를 잡으라고요? 세상에나 꼬리를 잡으랍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죠? 예,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셔서 그래요. 꼬리를 잡으면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TV 같은 데 보면서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요? 머리요. 아멘.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를 잡아야지 얘가 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꼬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으면 바로 거기에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와서 자기를 딱 찢는다. 근데 거기, 야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몰라도 정말 모르십니다. 이러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잡았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알면서도 잡았습니다.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막대기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지. 뱀이 어떻게 됐어요? 막대기가 됐죠. 그 다음에 손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끊으니까 문득병이 생겨버리고요. 또다시 집어넣으니까는 이렇게까지 보여줘 가면서 역사해 가면서 이끌어 주시는데, 야, 그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런 사람 다 소용이 없어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저께도 공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런 그릇들을 아무리 가지고 있는 줄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금그릇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고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은그릇 갖고 계신 분, 나무그릇 우리는 나무그릇 솔직히 있습니다. 딸내미가 사와가지고.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그릇으로 되어 있는 곳에 밥을 담으면 뭐가 돼요? 밥그릇. 그쵸? 금으로, 아무리 금이나 은으로 되어 있는 곳이지만 거기다 개밥 집으면 뭐가 돼요? 개밥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죠. 거기다 쓰레기 먹으면 뭐가 돼요? 아멘. 쓰레기통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릇이 고급이고 뭐가 되거나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도 우리가 아무리 금과 같은 존재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재물이 많은들 그 속에 우리의 됨됨이가 뭐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사람이 크게 되려면 그래서 큰 것을 가진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종지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종지 가진 사람은 그렇게 성격이 옹졸해가지고서는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좀 비하하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을 담고 있냐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맛있는 음식을 담고 있었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요, 이 집, 야, 정말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전하잖아요. 짬뽕 먹고 싶어? 거기 가서 먹어봐. 진짜 맛있어. 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주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고 있으면서 우리 속에 이 속에서 미움보다는 사랑을 담고 주님의 복음을 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체험을 하면서 이웃에게 전할 때에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전도고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반응이 음식을 먹어도 그 체험을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음식 먹은 것을 갖다가 나가서 이웃에게 전하지 못한다? 그럼 그 음식 좀 안 되는 거죠. 음식 못 만드는 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달처럼 꿀처럼 아주 오묘하고 너무나 맛있습니다. 내가 이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이웃에게 체험하기 때문에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이요.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은혜에 대한 체험에 대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그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여기서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보면 항상 돌아보아서 내가 담고 있던 거 다 사용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게요. 그래야 그 주인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같은 그릇이 아주 보배롭고 귀한 그릇일지라도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은 것 같았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음식을 담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교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주인이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지저분하니까. 뭘 잘해야 돼요? 집에 가서 밥 먹고 나서 설거지 잘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알아들이기 쉽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들도 이 속에 있는 것 씻어내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난 여기 이렇게 주님께 주신 보배로운 금그릇으로 남아있을 테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내 속을 비워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고서는 회개하면서 살아나가면서 언제나 깨끗한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모양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비워내면서 우리 속에 맛있는 복음의 음식을 담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음식을 맛을 보았을 때 아이고 그렇구나,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로구나 라고 감동을 느끼면서 쫓아와서, 그래 당신이 가면 나도 역시 예수 믿을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내용 보면은요,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이거 첫 번째 장면으로 생각해요. 한 번만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두 번이에요. 이 말씀을 굉장히 잘 귀로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오늘 베드로가 딱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깊은 데가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딱 잡은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건져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자기 앤드류 누구예요? 안드레와 요한이 벌써 그 사람한테 다 전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가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봐봐.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랬는데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깊은 데로 던져봤을 때 바로 거기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반응이 나온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두 번, 세 번 계속 전달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요 베드로가 한번 들어간 것을 따라 들어가 볼까요? 한번 따라 들어가 보면요, 벌써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요한과 안드레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제자였어요?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벌써 뭐가 딱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원래부터 누구의 제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그 두 사람 같이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다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그랬어요. 보라, 죄의 짐을 지고 간 어린 양을 보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38절을 딱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찾아갔습니다. 이 대화가 너무 안 맞아요. 우리가 대화하더라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대화가 너무 안 맞아요. 딱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딱 그래요. 제자들 딱 보니까 What do you want? 그거 영어로 얘기해요. 뭘 원하냐 나한테. 그랬더니 하는 대답은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대화가 됩니까?
만났는데 처음에 가면 인사라도 하고 내가 누굽니까? 이게 순서일 텐데 딱 가니까는 예수님은 알아본 거죠.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사람이 딱 만나서 어디 계십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지금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느 여관에 묵고 계십니까? 그 뜻이에요. 거기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면서 베드로 소개되고 빌립도 소개되고 그랬더니 빌립은 하는 말이 더 웃겨요. 시끄러워. 잔만 필요 없어. 와서 봐. 이거예요. 와서 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뭘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답게 살아나가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 필요 없어. 가서 봐. 가서 우리 엘피스 교회 전도사님들 보세요. 엘피스 교회 권사님들 보세요. 우리 엘피스 교회 어르신들 보세요. 성도님들 말이 필요 없어요. 와서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로 딱 끝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와 체험이 없으니 기도를 해도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 그것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똑같은 현상이 찾아오잖아요. 어떤 현상이 찾아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계속 내가 다시 온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믿질 않고서 그냥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와서 얘들아 좀 잡은 게 있냐? 아니요. 없죠. 당연히. 없으니까 그래 그럼 이번엔 가서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그러는데 이번엔 가서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딱 잡혔는데 잔뜩 잡혀왔습니다. 첫 번째 잡을 때는 고기가 찢어졌는데 두 번째는 찢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건지고 와서 세보니까 몇 마리요? 아멘. 어디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153마리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상황적인 어려움이 우리와 믿음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상황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로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관계로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실족지 않고 베드로처럼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서 확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래도 주님 오시지요. 그래도 주님 오십니다. 비록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됐을지라도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와서 고기를 던지라 그러니까 거기서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깊은 데로 던지라. 그분이 누구셨지? 예수님이셨지? 그러고선 뛰어내려와서 아이고 주님이시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 옆에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한자로 되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이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 한국어로 보니까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대속 그렇게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게 영어로 해볼까요? I hear the Savior that thy strength in thee this morn. Child of all weakness watch pray, find me thine only known.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the crimson stain, he washed white as snow.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은 주님께서 모두 다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그 복음의 빛을 진 자요, 그 사랑의 빛을 진 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우리 속에서 내가 잘났어 그러면서 내 속에 그렇게 자존심을 담고 살고, 내 속에 무엇을 그렇게 담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의심하면서 되도록을 떠나갔다가 미련하게 주님께서 다시 불렀을 때 그때야 와서 다시 주님이셨군요라고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지불해 줬습니다.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다 씻어내려 주시고 하얗게 눈처럼 밝게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지만은, 그래서 때때로 주님의 품을 벗어난 듯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 He paid it all.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가 빚진 자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 그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으리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때로 내가 살면서 정말 상황적으로 어려움 찾아오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께서 나 모든 것을 다 paid all. 나는 아무것도 빚진 자가 없이 되는데, 나는 오직 빚진 것을 주님밖에 없게 되었는데,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주님이 주시고 계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올리시고 Jesus paid it all, Jesus paid it all. 주님께서 우리 지켜 감사드리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